요한복음 지난번에 2장을 같이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표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표적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세메이온이라는 뜻인데, 이거는 기적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이 기적을 통해서 뭔가 영적인 메시지를 주는 것이다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세메이온이라는 말이 그 표적인데, 표적과 기적은 상당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제일 헷갈려 합니다. 이번에 부산의 권사님도 질문을 하셨는데, 기적하고 표적인데요. 성경에 기적이 많이 나오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게 참 많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이 이제 충만을 받으면 기적을 행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뭐가 나타나야 될 것 같습니까? 우리도 기적이 나타나야 참 그리스도인다운 느낌이 들어요. 그게 이제 오순절 계통, 오순절 계통의 신학은 기적을 믿고 또 기적이 일어나야 성령을 받은 증거라고 생각하고, 성령 그러면은 다 이꼬로 능력과 연관을 시킵니다. 그래서 예수전도도 비슷한 게 있어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라든지 조기 동술이라든지 또 성령의 어떤 능력이 나타난다거나 이런 것도 있고, 저희 교회도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귀신이 떠나고 예언을 하고 이런 능력들을 저희들이 체험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죠. 이게 굉장한 기적이잖아요. 기적. 다른 말 하면 기적이란 말은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능력 있는 예수님을 그러니까 좋아하죠. 능력 있는 예수. 자, 능력 있는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할 때도 능력 있는 예수님이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능력을 구하고 치유를 구하고 이렇게 하죠. 기도 응답을 구하고. 그런 식으로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을 우리가 이제 기적으로 알게 되면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으로 바로 해석이 되죠. 그죠? 네. 해석이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돼요. 그럼 우리도 주님께 하나님 돈이 없거나 파산이 되거나 건강이 없거나 부부간에 불화하거나 이러면은 당장 하나님께 구하는 게 기도 응답을 구하고 능력을 통해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게 어디로 가냐면 산으로 가버려요. 엉뚱한 데로 간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2장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기적을 행하는 예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에 가보면 알아요. 고린도서 가보면 유대인은 뭘 구해요?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그죠? 그리스도인들은 뭘 구해요? 그리스도는 뭘 구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요거를 복음이라고.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복음을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보여주는데, 복음은 표적, 능력을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는 말. 지혜의 하나님을 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믿음이다. 자, 그러면은 우리 기독교 신앙이 대단히 거꾸로 된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십자가에 못 박힌 걸 뭘 의미해요? 요거하고 딱 정반대입니다. 뭐냐면은 십자가에 못 박힌 건 뭐죠? 무능이에요. 지혜의 반대말은 뭐죠? 어리석음이죠? 미련함이에요.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냐면 무능한 그리스도, 어리석은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거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십자가의 도다 이렇게. 복음은 한 번 들어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이렇게 요한복음의 한 부분만 봐가지고는 복음을 알 수가 없어요. 신약 성경 전체를 봐봐야 돼요. 신구약 전체를 봐봐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걸 능력적으로 만약에 해석을 해버리면 문제가 뭐세요? 고린도 전서하고 충돌이 일어나요. 안 맞아요. 따구가 안 맞아. 요한복음에서는 능력의 예수 이야기를 안 하고 고린도 전서 가니까 바울은 무능하고 어리석은 예수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정면으로 충돌하잖아요. 안 맞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요한복음도 능력 있는 예수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을 포도주로 만든다는 것은 물을 포도주를 만들 만큼의 능력 있는 예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죽어 있는 사람을 산 사람으로 만드는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죽은 사람을 산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산 사람이 누군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 산 사람이 누구냐? 죽은 사람이 누구냐?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누구냐? 산 사람이 누구냐? 자, 그러니까 진짜 사람하고 가짜 사람이 있어요. 자, 네. 사람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사람 같은 사람이에요? 사람 안 같은 사람과 사람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진짜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거예요. 무능하고 어리석은 사람. 이게 인간의 본질입니다. 이게 참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무능하고 전적으로 어리석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우리 어때요? 전적으로 무능하죠. 하나님의 지혜에 비하면 우리 전적으로 어리석죠. 그게 하나님 앞에서 참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거예요. 가짜 사람은 뭐겠어요? 자기가 능력 있는 줄 알고 자기가 지혜 있는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가짜란 말이에요. 십자가는 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주는 그게 바로 십자가.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다 속고 사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 몸속에 있으면서 사단이 우리를 딱 속인다. 진짜 사람이 누구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우리 욕망이 뭐예요? 우리 욕심이 뭐예요? 정력이 뭐예요? 이 사람 되고 싶어요. 이 사람 되고 싶어요. 왼쪽이냐 왼쪽. 이 사람이 진짜 사람이다. 그 선악과 먹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처럼 되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게 뭐냐면 능력과 지혜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능력과 지혜 있는 존재가 참 사람으로 딱 보인단 말이에요. 능력과 지혜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어느 사람이 참 사람으로 보입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악을 행하는 사람이 선을 행하려고 하면은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회개할 수도 있어야 되고, 경건하게 살 수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선을 행하는 사람이 참 사람이라고 하는 거짓말에 속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 있고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편적으로 말하면은 참 신앙인. 그러면 참 신앙 하면 우리 딱 보면은 대부분 다 목사님을 딱 보는 거잖아요. 목사를 딱 본다면. 근데 목사님을 딱 볼 때 기준이 뭐냐? 참 목사와 가짜 목사 기준이 뭐냐? 참 목사, 가짜 목사. 기준이 뭐예요? 또 다른 말 하면은 참 교회, 거짓 교회. 자, 건강한 교회, 병든 교회. 자, 어떻게 나눌 수 있어요? 부분이 됩니까? 참 목사. 그러면은 우리 속에는 딱 능력과 지혜가 있어요. 그렇습니까? 성경을 잘 하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사랑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사역에도 능력이 있어야 되고, 성경도 잘 알아야 돼요. 똑똑해야 돼요. 그게 참 목사라고 알고 있다. 그리고 참 교회는요, 선이 가득한 교회, 영향력이 있는 교회, 이게 참 교회라고 생각해요. 그럼 건강한 교회는요, 선한 교회지 뭐. 딴 거 있습니까? 사랑이 많고, 능력이 있고, 구제가 있고, 이런 교회죠 뭐. 사람들 들어가면 확 변화되고, 이런 교회죠. 가짜 목사는요, 뭐, 선한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교회 부흥도 못 시켜. 거짓 교회는요, 능력도 없고, 영향력도 없고, 뭐, 악이 아직까지 여전히 많아. 병든 교회는요, 악의 지배를 받는 교회죠. 가짜 목사는 뭐죠? 이 악한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는 목사죠. 이렇게 우리는 딱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게 악이고, 이게 선이에요. 둘 다, 참 목사, 가짜 목사, 둘 다 똑같은 목사고요. 참 교회, 거짓 교회 똑같은 교회고, 건강한 교회, 병든 교회 똑같은 교회입니다. 왜 똑같으냐면은, 위에 있는 것은 한쪽은 선이고 한쪽은 악이죠. 근데 여기 밑에 뿌리가 뭔지 아세요? 양쪽에 다 뿌리가 자기 중심이에요. 뿌리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음이에요. 되고 싶음이에요. 뿌리가 뭐냐면은 높아지고 싶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자아라고 해요. 자아. 악한 모습이 선한 모습으로 바뀌었는데 하나도 바뀐 게 아니에요. 뿌리는 똑같아요. 우리 나무도 보면은 제가 이게 복숭아 따러 갔거든요. 뜰에 복숭아 나무가 한 그루가 딱 있어요. 한쪽에는 이렇게 안 썩은 게 딱 있고 한쪽에는 썩은 게 딱 있어요. 딱 맞춰 드시면 그러면은 둘 다 한 나무에서 나온 거예요. 썩은 복숭아나 건강한 복숭아나 썩은 복숭아나 둘 다 뭐죠? 복숭아.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똑같다고 안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이 뿌리가 안 보여요. 뿌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꿨다는 것은 기적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이 아니라 그 밑바닥에 있는 이거를 바꾸는 거예요. 이게 물이에요. 이게 물. 자기중심적이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고 높아지고 싶은 이 자아, 이게 물, 즉 사망이다. 죽어 있습니다.
주고 있어요. 이 자아가 자아를 뭐로 대치하냐면은 그리스도로 대치하는 거예요. 바뀐 사람. 이게 산 사람이에요. 오늘도 이제 오전에도 이제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막 사람들이 교회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요. 대구에 한 교회인데 그 교회가 참 대구에서도 굉장히 크고 영향이 있는 교회. 근데 성도들이 핵심적인 성도들이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다 힘들어하고 교회 막 나오고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걸어왔던 길과 똑같은 길을 걸어갑니다. 네, 그 목사님을 선한 목사님이라고, 담임 목사님을 선한 목사님이라고 생각했어요. 다른 분들보다 능력도 있고 설교도 잘하고 교회도 부흥시키고 굉장히 다른 분들보다 존경할 만한 그런 목사님. 근데 은퇴할 시기가 되니까 목사님의 악한 모습이 나오는 거야. 은퇴를 앞두고 악한 모습이 나와요. 성도들이 이제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건강한 교회로 다니고 싶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나와서 건강한 교회를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선한 목사님 밑에 있을 때는 굉장히 그 교회 좋은 거야. 그 교회가 너무 좋아. 악한 목사님한테 있으니까 교회가 너무 나빠.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생각하잖아요. 건강한 교회가 뭐가 있어요? 건강한 게 있어요. 악한 것이 없어야 되는 거죠. 악한 것이. 악한 것이 없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있어요. 자, 근데 이 목사님이 옛날에는 선했는데 지금 앞에가 타락했다. 타락한 게 아닙니다. 같은 사람. 선한 거 악한 거는 그 환경에 따라서 적응하는 것밖에 없어요. 자, 내가 유리할 때는 뭐가 나오겠어요? 선한 게 나옵니다. 내가 불리하면은 악한 게 나와요. 내가 담임 목사가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됐어요. 젊어요. 내가 은퇴를 안 해요. 그러면 나는 선하게 막 해요. 선하게 해도 여전히 월급도 나오잖아요. 인정도 받고 다 받으니까. 내가 선하게 살아도 선하게 사는 것만으로도 높임을 받아요. 그죠? 내가 높아지고 싶은데 높임을 받아. 근데 은퇴할 시기가 딱 됐어. 그러면은 은퇴할 시기가 되면은 선하게 살고 싶은 욕구가 클까요? 높아지고 싶은 욕구가 클까요? 높아지고 싶은 욕구가 커져 보입니다. 그게 우리 밑바닥에는 제일 큰 욕구래요. 그래서 사람이 은퇴할 시기가 되면은 그 밑바닥에 있는 뿌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어때요? 그 목사님이 예를 들어 가지고 40년 목회를 했다. 그럼 그 교회도 그 목사님과 함께 40년을 걸어왔죠. 그러면 다른 말 하면은 이 교회는 40년 동안 변한 게 있습니까? 변한 게 없어요. 한 걸음도 못 온다. 딱 한 걸음도 못 나간 거예요. 이거를 제가 10년 딱 목회하고 나서 이걸 딱 본 거예요. 처음에 우리 성도들도 예수 믿고 나서 선한 성도였죠. 10년 제자 훈련시키고 나니까 뭐가 나오냐면 자기 중심이 나와버려요. 자기 중심. 그러니까 아무리 제자 훈련하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금식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뿌리를 못 건드려요. 그러니까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능력, 기적은 물은 포도주로 막 바꿀 수 있는데, 혹은 병든 사람을
건강한 사람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죠? 능력은. 근데 능력은 자기중심적인 인간을 이타적인 인간으로 바꿀 능력은 없어요. 세상에. 그런 능력은 없어요. 성령이 와도 안 돼. 능력의 성령이 와가지고는 자기중심적인 인간을 하나님 중심, 이타적인 사람으로 변형시킬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걸 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10년 하고 나서 무슨 허탈함을 느꼈냐면 10년 동안 정말 가열차게 살았거든요. 열심히 살았어요. 제가 매주 서울 갔다니까요. 그게 보통 열심히겠습니까? 매주 서울 가는데 그 차비하고 세미나비하고 모든 걸 돈을 다 냈다니까요. 가면은 또 막 테이프 사오고 책 사오고 그렇게 했다고. 근데 10년 양육을 한 성도나 저 자신을 딱 봤을 때 내 중심이, 나 중심이 하나도 안 바뀌었어. 그 말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한 거죠. 10년 동안 나는 열심히 했다 하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했던 모든 제자훈련, 큐티, 기도, 성령사역, 능력사역, 상담사역 전부 다 헛되고 헛된 거죠. 야, 그거죠. 그걸 이제 받는 겁니다. 그러면은 진짜 건강한 교회가 뭐냐? 오늘 말씀 속에 있어요. 오늘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거, 이건 뭐냐면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는 거예요. 뿌리가 바뀌는 거예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선악의 세계예요. 포도주는 생명의 세계예요. 생명은 다른 말 하면 은혜의 세계예요. 물의 세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건강한 교회가 뭐냐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 원장님이 그런 말씀 딱 하시더라고요. 은혜만 있는 교회네요. 율법이 없이 은혜만 있는 교회네요. 맞죠? 그게 율법이 없이 은혜만 있는 교회. 근데 사람들이 그런 교회를 본 적이 없거든요. 율법이 없이 은혜만 있는 교회를 본 적이 없어요. 상상 속에나 존재하는 거, 유토피아. 저도 그런 교회를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전국을 다니고 세계에 있는 좋은 교회를 다녀보고 책에 나오는 교회들을 다 읽어봤는데 율법이 없이 은혜만 있는 교회를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뭔지를 몰랐죠. 교회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얼마나 제가 도전을 많이 받았냐면 제가 개척교회 1998년 그때쯤 개척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제가 서울에 다니고 막 온갖 세미나 다 다니고 그때 이제 하영재 목사님이 사도행전의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진짜 교회가 어떤 교회냐 이걸 가지고 탁 세미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면은 저는 교회가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분은 항상 교회가 뭔지를 생각했더라. 그러면서 진짜 교회가 어떤 교회냐? 거룩한 교회, 죄가 없는 교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그리고 정말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런 특징들을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쫙 설명하는데 와 너무 멋있다. 그러니까 야 저런 교회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갈망이고 소원이고 그게 딱 오니까요. 하나님 제가 제 인생을 바쳐서 하나님 마음에 있는 저런 교회를 위해서 내 인생을 걸겠습니다. 이렇게 딱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다니던 그 부교육자살이 딱 12월 달에 딱
나가지 말라 하는 거 제가 딱 바로 옆에 겹치겠죠. 다른 사람 다 나가라 했는데 저보고 남아있으라 했거든요. 니는 책임질게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제가 아닙니다. 저 나가야 나와가지고 겁도 없이 개척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교회의 이상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놀랍고 현실에 있는 교회가 아니었다. 진짜 사도행전에 있는 딱 그런 교회. 뭐 기적이 나타나고 내 거 없이 다 나누고 사회를 변혁시키는 영향력이 있는 그런 교회.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 미쳐가지고 제가 10년을 교회가 뭐냐 이것만 생각하고 10년을 달려왔어요. 그러니까 좋은 교회를 하면 제가 안 다녀본 데고 다 전국을 다 쫓아다니고 우리 목사님들하고 뭐 NCD 그래가지고 건강한 교회의 질적 특성에는 건강, 셀교회, 소그룹, 지태부 교회 안 다녀본 데가 없어요. 성령사역 하는 교회, 상담 전문을 하는 교회 다 다녀봤거든요. 근데 그 모든 교회가 이 악을 선으로 바꾸는 교회였습니다. 목사님도 다 악한 사람을 선한 사람으로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기에 다 있어요. 다른 말은 율법이 율법의 메인 교회밖에 없었어요. 이걸 이제 보게 된 거죠. 그리고 이렇게 악한 사람을 선한 사람으로 바꾸고 나도 뿌리가 안 바뀌어. 뿌리가 자기 중심주의. 그걸 보면서 절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것은 뭐냐면 생명이 달라졌다. 생명이 뿌리가 완전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우리가 나오는 본문이 뭐냐면 요한복음 2장 13절에 보면은 무슨 이제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 사건 다음에 나오는 겁니까? 성전을 정결케 하는 사건이 나오죠. 그죠? 성전 사건이 나와요. 성전. 자, 이 성전 사건도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표적이라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장 18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렇게 말하죠. 표적.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꿨다. 죽은 인간을 산 사람으로 변형시키러 오셨다. 그 다음에 이게 표적이죠. 그 다음에 성전. 자, 성전이 또 표적이래요. 근데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헤롯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러면 3일 만에 새 성전으로 내가 세우겠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지,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헤롯 성전 무너뜨리면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죠. 그러면 헤롯 성전을 새 성전을 만들겠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이 16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장사하는 집을 원래는 새 성전은 뭐죠? 아버지의 집이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집. 장사하는 집을 아버지의 집으로 만드는 게 이게 진짜 참 성전을, 새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근데 이 참 성전은, 헤롯 성전은 뭐로 지었어요? 재료가 뭐예요? 재료가 돌이죠. 근데 새 성전의 재료가 뭐예요? 예? 보면은 이 성전을 뭐라 그래요? 21절. 예?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니까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뭐라 그래요? 자기 육체, 소마, 자기 몸이란 말이에요. 자기 몸이 뭐예요? 성전이에요. 성전. 그러니까 예수님은 새로운 성전을 지으러 오셨다. 이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그럼 성전이
형체적인 눈에 보이는 성전을 헐어버리고 육체, 몸 성전을 건축하러 오셨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오신 이 표적을 행하신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러면 이 헤롯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 뭘 하셨어요? 처음에 보면 뒤집어 엎죠. 14절에 보면은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받고 오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노건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받고 오는 사람들이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이르시되 이것을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을 상상한 집을 만들지 말라. 헤롯 성전을 있는 상을 뒤집어 엎는 게 뭐냐면 헤롯 성전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성전을 건축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성전을 무너뜨리러 왔다. 그리고 참 성전을 짓는데 그 참 성전이 뭐냐면 예수님 자신의 몸이 참 성전. 자, 그러면은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나님 만나지. 성전에 가봤자 하나님 못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장소가 바뀐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기도원에 가야 될까요? 예배당에 와야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못 만나요. 바로 그렇게 우리 교회 온다고 해서 만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하나님 만나야 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 만나야 진짜 하나님 만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기를 나타내는 장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제한하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표현되고 나타나는 하나님 외에는 다 뭐죠? 가짜.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만나죠. 하나님 거기 안 계십니다. 안 계세요. 안 계신데 능력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나타납니다. 심지어 아우슈비츠 유대인들이 그 핍박받을 때 그들은 아우슈비츠 갔는데 그 독일 사람들이 또 웃기잖아요. 독일 사람들이 캐톨릭이고 막 기독교인 웃기는 짬뽕이라니까. 기독교인들이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은 쫄개가 돼가지고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말이 또 나오죠. 근데 그 유대인들이 가스실로 가면서요. 근데 율법 안에 있지 않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제는 무슨 법이냐면 그 죄와 사망의 법이 율법은 진짜 능력이 나타난다니까. 죄와 사망의 예수도 법. 없는데 율법에서 너를 능력과 기적으로 나타나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야, 헷갈리죠. 율법이 없으면은 유대인들에게 나타나는 어떻게 될까요? 그 평안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 율법이 없으면 큰일 진짜 날것 하나님이니까 같잖아요. 가짜. 율법이 없으면은 옳고 그름이 가짜입니다. 없고 자녀를 키울 때도 옳고 그름이 없고 평안이 큰일 나타나도 날것 가짜예요. 같잖아요. 능력이 나타나도 가짜. 근데 하나님 이름을 이야기해도 가짜입니다. 율법이 있으면은 물론 이제 죄를 그러니까 이렇게 통제도 할 수도 있고 이런 헤롯 기능이 성전, 있어요. 율법의 기능이. 헤롯 죄를 깨닫게 성전에서 하고 그런 기능이 있는데 예배 드리죠. 문제는 예수님 율법이 당시에 있으면은 대제사장도 있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멈출 수 바피도 있다. 있고 서기관도 있고 기준이 바리새인도 율법이라는 너무나 기준이 경건한 있으면 사람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이 안 하나님을 돼요. 만나기도 하고 막 감격하고 막 삶이 변화되게 돼. 그래서 전부 예수 다 안에는 무슨 법이 있냐면은 이제는 살리는 영의 하나님은 법이 있다. 살리는 영의 당신 법이 자신을 나타내는데 죽이는 죄의 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몸을 통해서만 해방시켰다. 이렇게 완전 계시됩니다. 네. 자,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완전하게 하나님은 계시해가지고 이제는 우리에게 사단이 속일 율법을 수 갖다 없는 대는 하나님. 분이 아니라 사단이 절대로 살릴 수 없는 살리려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걸 아는 통해서 것이 계시되는 너무너무 하나님 외에는 중요합니다. 다 속습니다. 그래서 그게 마틴 이제 루터가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복음을 그러니까 들으면은 사단은 그 우리에게 제가 나타날 때 했잖아요. 이 간증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날 그때 때 때는 사단으로 나타나요. 내가 이게 말씀을 들으니까 마틴 루터가 이제는 유명한 말이에요. 살리는 것이 내 안에서 살리는 것이 나오게 그러니까 됐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복음을 듣고, 만났다. 그러면은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이 문제구나. 사단을 그 사람이 만났을 문제가 가능성이 아니라 내 안에 대단히 있는 내 높다. 욕심이나 내 옛사람이 그게 문제이기 마틴 때문에 루터입니다.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구나. 마틴 이렇게 루터는 알게 언제 되면서 내 중세 안에서 상대방에 대해서 이제 캐톨릭이 판단하고 정죄하는 정치를 것이 지배하고 현저하게 줄어들고
그럼 캐톨릭은 배우자하고 안 하나님을 싸우고 지내게 되는 경험하는 사람이 그죠? 얼마나 덜 싸우게 되는 거. 그런 걸 이제 매일 감정을 그냥 한다는 거. 자기 일생을 들여가지고 수도원에서 근데 일생을 수도하는 한 일주일 수도사들이 또 얼마나 많아. 부산에 계시는 그 평생을 기도해가지고 장로교사님도 한 수녀들이 일주일 얼마나 넘게 별로 안 싸웠다 하더라고요. 근데 신부, 어제 월요일날 들어오시는데 들어오기 전에 대판 싸웠다. 수사들 또 그러면 이제 주기영 뭔 생각이 드냐면 얼마나 많아. 성경 아니 학자 맞전 도루묵이네 이거. 그런데 이 복음 배워봤자 다 조금 더 잘하는 성경. 싸우는 게 줄어들었을 뿐이지 변형된 게 그러니까 없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그게 있느냐,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위에 게 중요해. 그거는요. 여기 그거 밑에 가지고 거는 내가 하나님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를 늘 늘 상대방을 판단하고 죽이는 것만 오직 나오는 사람이 상대방을 헤롯 판단하지 않고 살리는 것이 뭡니까? 나오는 헤롯 성전이라는 변형이 말은 일어나는 뭐냐면 거죠. 사람의 이것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것과 더불어 손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건 지은 성전. 이거는 내 안에서 그렇죠. 선하게 판단이 나와도 헤롯 성전은 사람이 그 나를 46년 동안 판단할 법이 하나님이 없는 거하실 집을 짓기 위해서 어마무시한 돈과 그러니까 법이 없으니까 내 안에서 어마무시한 열심과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어마무시한 경건함으로 내중심적으로 하나님이 해도 거하실 성전을 지었기 그거를 잘못됐다. 근데 하고 헤롯 판단할 성전은 누가 법이 없는 세계. 했냐면 헤롯이 그랬거든요. 아까 전에 헤롯은 북한에서 유대인이 남한을 아니에요. 옮긴 것처럼 에돔 독수리. 우리가 완전히 다른 세계.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이걸 유대인이 아는 왕이 게 되고 싶어서 유대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그러면은 성전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자기의 모든 권력을 예수 여기서 안에서 성전을 딱 지어주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서 하나님 계속 왕노하도록 하기 위해서 헤롯 성전을 지어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거죠. 만족. 그러면 사람의 손으로 지었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은 우리는 사람의 언제 노력이에요. 안식과 평안과 만족. 사람의 경건이에요. 사람의 헌신이에요. 이게 안 나오고 죽이는 것이 안 나오고 내 안에서 살리는 우리가 것이 나올 때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걸 성전이라는 느끼죠. 말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내가 좀 교회예요. 변화됐구나. 내가 늘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하나님은요, 사람이 사람의 속에서 손으로 살리는 지은 것이 교회. 나오는 사람이 됐구나 할 때 야 예쁘다. 내가 정말 변화됐구나. 이렇게 느낀단 말이야. 그러니까 교회라고 근데 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남편하고 싸우고 자식들하고 싸우고 제가 형제들하고 몰랐던 싸우면은 야 이게 변화된 게 하나도 없네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게 그 교회 사라지죠. 시대를 이렇게 보면서 저는 그게 제 손으로 계속 짓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10년 동안 제 손으로 미친 듯이 이렇게 살아가는 게 뭐냐면 손을 놀려가지고 막 어떻게 교회를 보면 건축한 거죠. 진정한 거듭남을 체험하지 못한 130년 딱 이렇게 제자 훈련을 통해서 다시 이렇게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그냥 내가 딱 허물어버리더라.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죽었다. 네가 네 손으로 지은 성경에 성경이 죽었다. 네 손으로 지은 교회가 죽으면은 왜 그럴까요? 제가 하나님을 향한 법을- 사랑과 열심으로 지은 성전에 하나님 구할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법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가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지었기 때문에 그죠? 이 내가 성전 그리스도 안에는 십자가 죽었잖아. 누가 주인이 될까? 죽었는데 나를 내가 정죄할 주인. 법이 없습니다. 사람이 주인이 됩니다. 없다. 이 헤롯 성전의 주인이 그걸 알아야 헤롯입니다. 이 안식과 이 성전의 주인은 누굴까요? 평안과 만족과 기쁨 실제로 지금 내 누가 안에서 주인이 있어요? 생명이 나오느냐 안 보면은 나오느냐에 성전인데 달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성전은 너무 만민이 중요한 기도하는 집으로 안식과 삼기 위해서 평안과 지어졌죠. 만족과 기쁨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항상 유지할 수 있어. 그런데 누구의 집이 돼 있냐면은 이 상태가 아니라 장사하는 사람들의 집이 있다. 이렇게 유지하는 거예요. 그 장사하는 사람들 누굽니까? 대제사장. 이렇게 대제사장은요, 그리스도인이 돈으로 살아가려면은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in Christ. 그리고 제사장들하고 그것은 결탁해가지고 심지어 내 속에서 상대방을 이- 정죄하고 판단하고 뭐, 미워 죽겠고 막 제사로 화가 나고 막. 그 재물을 드릴 때 10원짜리 욕을 하고 싶고 욕도 막 자기들이 나와. 만든 농장에서 내 속에서 욕이 어린 양 나오는데도 이런 것도 교환해서 예배 반대로 내 재물을 속에서. 드리기도 만들었어. 그 장사를 다 했어. 감사하네. 그러니까 내가 교회가 율법이 그 종교인들의 계급을 음, 위해서 나를 다 사용되는 놓으시. 도구, 뭐 완전히 전략이. 그것이 깨달아지면 내가 내 그래서- 속에 이게 나오는데 내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에 기초해서 지어지는 두 번째 이 개념이 성전을 중요해.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이 이거는 성전을 무너뜨리는 이 이유가 안에 이 있는 성전은 그리스도는 항상 사단을 체험하는 게 이길 수 불가능하죠. 절대 가끔 나오는데 가끔. 내가 사람의 힘으로 지은 성전. 누가 나를 찌르면 어떨 때는 그래서 살리는 이제는 게 그럴 수 있지. 예수님의 살이 나오나 자기의 육체, 근데 많은 자기의 부분에 육체가 몸이 확 부딪히면 나도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 그럼 내가 근데 이 내가 한번 이 성전이, 그게 함정이에요. 이게 예수님 몸이 성전이 되려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Christ in me. 예수님 몸이 성전이 안 되려면 되고 더 중요한 것은 in Christ. 3일, 그리스도 삼일이 안에 필요합니다.
우리가 들어와 있다 하면 없는 죄와 사망의 법 장사되고 율법 안에서 해방돼야 부활돼야 그리고 그 몸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 이거 아는 거. 왜 죽어야 돼? 자, 아니 선한데 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경건하고 이렇게 헌신적이 이게 왜 죽어야 돼? 진짜 이게 중요합니다. 내 중심이 예, 예를 들면은 내 중심. 내가 높아지지. 저도 그렇죠. 뭐. 그래서 아내도 이게 죽어야 되는 거야. 옛날에 이렇게 그 예수님의 분명히 몸도 있을 어떻게 돼? 저하고 이제 뭐 예수님이 죄 안 지은 분. 화가 팍 나잖아요.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죠. 근데 예수님 애 뭐예요? 내 키우니까 자아. 얼마나 또 자기 중심. 됐어. 자기 그래서 몸. 이렇게 잘 있다가 또 예수님 애가 몸도 막 십자가에 어제도 달려가지고 못 박혀가지고 심이가 죽어야 싸가지 없이 좀막 예수님이 버릇 없이 엄마한테 부활하는 화를 게 거예요. 있는 거라. 그래, 엄마 화가 나. 부활했다는 것은 뭐냐면은 엎드려 가지고 엉덩이 딱 그 몸이 영의 완전한 자도 지배, 하나님의 엄마가 완전한 이렇게 지배를 받는 때렸어. 몸으로 거리더라고. 영적인 몸으로 그래서 부활하는 보면은 엄마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는 편안할까요? 지금 네 안 편안할까요? 몸은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은 내 아니, 몸이 기분이 안 좋죠. 안에 내 중심성이 근데 죄가 있는데 요즘은 이제 이게 아내가 우리의 빨리 생각과 병원 감정 의식을 다 지배하고 살아요. 왜 빨리 병원 찾느냐면 그러니까 내 몸이 내 몸의 자기 중심성이 저놈도 나를 자기 이끄는 대로 내가 막 끌려가. 나도 내 몸에 자기 중심성이 있으니까 그안 얘를 끌려갈 수 받게 힘이 없어. 하면은 나도 내 자신을 그래서 컨트롤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몸이 이렇게 손찌검이 나갈 수 있다.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새 그런 내 몸을 자신에 얻죠. 대해서 뭐죠? 영적인 새 정죄하지 몸을 않는 얻습니다. 선악의 세계가 아니라 새 몸. 율법의 세계가 아니라 새 몸이라 하는 하나님이 나를 영의 지배를 정죄하지 받는 않고 몸이다. 나도 나를 정죄하지 않고 또 영의 지배를 남도 받아야 나에게 이게 성결, 정죄받지 진짜 않는 참 세계로 이렇게 옮겼다는 거죠. 성경은 뭐죠? 이제 알게 하나님을 됩니다. 나타내는 아, 율법이 없는 세계가 있구나. 그러니까 이게 진짜 교회 우리 몸 안에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러면 나를 나타내고 굉장히 싶은 빨리 성결이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가 아 엉덩이 그걸 때려놓고 보냐면은 내 소원, 옆에 와가지고 저하고 히기득거리면서 논다니까. 내 뜻, 저는요 네. 예를 들면 갈망이 애 때려놓고 있잖아. 그러니까 본인이 하나님을 기분 나타낼 나쁘니까 수가 없어요. 자기가 나를 후회 나타내려고. 되고 막 기분 나빠가지고 그래서 야, 그 대가를 이 몸이 심리적 대가를 죽은 치러야 몸이구나 알아야.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마음이 이 가라앉을 안에 때까지 계신 글씨 영어로 한 2시간, 3시간 이 있는 몸이 아 그것도 자기를 내 화나게 뜻이 했는 데가 더 하나도 밉잖아요. 아마. 당신의 그래요?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네가 그 나를 몸이 되는 화나게 해가 나를 이렇게 몹쓸 인간 그게 만들었으니까 진짜 교회. 걔 상대방한테도 분노가 더 오래 그 가요. 교회는 내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분노가 연합이 더 돼. 오래 가요. 그러면 남편이 나한테는 나는 가만히 있다가 몸이 저거들이 싸웠는데 내가 여보 좀 그리스도와 재밌게 놀자 함께.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 놀겠어. 내 몸이 사망의 그러니까 몸이구나, 죽은 몸이구나. 사방으로 알아야 다 문제가 생겨. 비로소 이제 형제가 연합해서 정답이 없는 세계로 내- 오면 우리 자신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애를 이렇게 하나님의 감정의 몸에 뜻을 의한 나타낼 수 있는 정력에 의해서 교회 딱 때리고 건축되어진 때리고 나면 이게 바로 아 진짜 때리고 나서 정신 드는 게 교회죠. 진짜. 우리 아들도 그러니까 이 선악으로 교회는 정죄받지 않을 자격이 있는 우리가 노력해서 세계로 짓는 옮겨- 게 아니라 우리가 근데 파쇄되어서 지어집니다. 그다음에 또 그 아들 그렇게 우리의 내가 노력이 잘못한 다 나를 보면서 있는 또 헌신들이 오히려 잘못에 따르면 거치는 게 아니라 파괴되어지고 나도 정죄받지 않는 세계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되는 죽여서 우리를 그러니까 부활시켜줘야 상대방도 정죄하지 우리가 않고 진짜 나도 참 정죄하지 교회를 않으니까 오케이 빨리 해볼게 패스 돼보자 그래서 고치는 게 저도 아니라 이제 여기 지금 그리스도 안에 진짜 와 참 있다는 교회는 남한 사이로 와 있다는 말이야 내가 만들 수 그러니까 없고 하나님이 그 만드시고 이미 자기 속에 만들어놨고 죄책감을 그래서 이제 가지고 주기도문 희석 보면 하는 게 이렇게 아니라 말씀하시죠.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아, 나라가 임하옵시오. 내가 내 행위를 고치고 나라가 내 임하옵시오. 어떤 마음을 고치거나 감정을 감정을 하늘에서 치거나 이게 아니라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 땅에서 이미 이루어지이다.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곧 교회예요. 그 세계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거든. 들어와 있구나 이렇게 생각. 그 많은 신학자들이 논쟁을 해요. 엄청 빨리 해볼게. 하나님의 때려놓고 나라는 좀 있으면 하나님이 나하고 만드는 거냐? 나오는 거야 내하고. 우리가 죄책감이 만들어 가는 있어. 거냐? 왜? 정죄하지 않는 엄청난 논쟁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IMF가 내가 정죄가 선교단체들은 아이, 선교단체나 대부분 목사님 목사님 그런 게 있으니까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합시다. 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만듭시다.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킵시다. 우리는 정죄감과 굉장히 죄책감 많아요. 약하는 건 그거는 근데 예수님은 과 죄책감으로 내가 너희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꽂히기 위해서 만들어라.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 죄책감과 두려움을 이용하면 안 된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이미 만들어져 있는 선악의 것이 지식에 선악의 이 땅에 지식에 내려와서 근데 임하는 그 것이다. 두려움의 죄책감을 가지고 우리 안 그럼 우리는 뭐죠?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두려움과 들어오라고 죄책감을 가지고 자기를 초청받는 고치려고 노력해보지만 안 고치습니다.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천국에 내 자신이 들어가는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부자는 하더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죠. 정죄하면 우리는 만들어진 정죄해가 못 천국에 고치.
하나님 나라에 채찍 들어가야 못 되지. 고쳐. 내가 천국을 결심을 만들려고 못 하면 고쳐. 그 가짜입니다. 고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 정죄하지 자, 않는 그래서 세계를 야, 내가 천국에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세계를 보여야 천국에 들어갈 수 그럼요. 있고 그 천국을 이렇게 누려진다. 행복해져. 내가 애 때려놓고도 그러니까 아 이거 내가 잠시 성화 교회는 하고 나도 정죄하지 않고 이만한 상대방도 거. 정죄하지 않잖아요. 뭐 요한계시록에 빨리 보면은 회복해가지고 우리 새 아들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내려오잖아. 잠시 동안 내가 썩어가지고 사람이 문제가 만들어서 없는데 올려보내는 게 아니고 나도 그랬어. 아니 이미 만들어져 있는 완전한 정죄받지 않는 새 예루살렘 성이 아이네. 하늘에서 정죄하지 땅으로 않는 아이네. 내려오면서 그러니까 이 땅에서 회복을 한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혼인 잔치가 벌어지죠. 저는 내 아들 그러니까 이 갈릴리 절대 못할 거야. 이 내 아들 가나에서 금방 지금 해야 돼. 혼인 잔치가 벌어지잖아요. 금방 돼. 어디서 벌어집니까? 그러니까 땅에서 벌어지죠. 땅에서. 막 서로 화해하고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서 이야기하고 이런 거 없어. 땅에서 금방 예수 금방. 그리스도와 화목. 내가 연합되어지고 이것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되는 그것이 너무너무 뭐냐면 심하죠.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안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도 나라는 그렇고요.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막 오래 걸려. 임하는 것이구나. 속에서요. 할 일이 없어지더라. 옳고 그름이 있으면은 이제 상처를 그죠? 아주 깊이 네. 주고받는 거죠. 아니 임하는 것인데 우리가 뭐 예를 들면은 이거하고 비슷해요. 아파트랑 비슷해요. 아파트 지희가 들어가는 사람 있습니까? 또 전화해 놓을게요. 지희가 들어가는 사람 없죠? 바보같이. 아파트 그 회사가 코오롱이든지 어디든지 아파트를 그래서 이 딱 세계를 지어놓으면 옮긴다. 나는 거기 율법의 들어가서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 들어갈 자격만 딱 갖추면 들어가서 그것이 누리잖아. 아주 이제 그래서 이제 사도 그렇잖아요. 바울이 생명의 단독주택이야. 자기가 영에 지가 들어가 들어가서 설계하고 자기가 지가 죄와 들어가고. 사망에 들어가서 아파트는 다 지을 때 딱. 들어가는 이렇게 말하죠. 한국 아파트가 그래서 하는 말이 전 세계에서 3절에 전 세계에서 율법이 가장 좋은 아파트는 한국 신으로 아파트. 말미암아 지금 연약하여 냉난방이 할 다 수 되고 없는 그것을 방바닥이 자 구석이 율법은 들어오고. 육신을 만나면은 연약해져 가지고 딱 만들어져 있다.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야, 그러니까 육신이란 말은 우리 만들어져 우리의 있는 힘과 교회, 지혜로 만들어져 있는 천국 율법을 어떻게 지키려고 들어가는 하는 거예요. 만들어져 있는 데 들어가야 우리의 돼. 육신은 만들어 연약해서 들어가면 되는 거라. 율법을 지킬 수 없단 말이에요. 교회도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들어가는 만들어진 교회 하나님은 하신 하나님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은 천국이 우리에게 율법을 완성시켜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천국이 교회 하나님은 하신 하나님 곧 죄를 인하여 자기 그러니까 아들을 부자는 죄에 천국에 있는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랬죠. 육신의 모양으로 가난한 자만 보내요. 들어간다 했을 때, 자, 그러니까 그 가난한 자는 육신의 모양. 심령이 가난한 그 자. 예수님도 육신의 모양이라는 말은 빈 그릇이라. 예, 죄가 들어있는 자기 이 중심성이 말이 참 재밌는 들어있는 거예요. 몸을 가진 존재로 이 땅에 왔단 말이에요. 우리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자, 예. 예를 들어서 그래서 아파트 들어가려고 하면 죄를 판단하는데 비표하려고 하면 뭐가 뭐에 죄를 판단해요? 육신의 아파트 들어가려고 하면 죄를 뭐가 있어야 돼요? 이랬다 저랬다가 아니라 돈이 있어야 되죠. 육신 자체가 자기 중심 천국에 들어가려고 육신 하면 안에 뭐가 죄가 있어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육신이 문제지. 예. 가난한 심령이 문제. 그렇게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 그 육신을 줬지 않고 빈 그릇이라는 걸 갖춰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은 아니라 뭘 안 줬냐면은 천국에 들어갈 자기의 때는 노력, 자기의 힘, 공짜로 자기의 지혜, 들어가야 자기의 되지. 경건을 돈 줬지 내고 않고 들어가려면 못 들어온다. 그 영을 뭐냐면 그 뜻입니다. 8장 2절에 돼요. 아파트 입주 전국에 생명의 영, 돈 내는 놈 못 들어온다. 생명의 영을 따라서 돈 내는 행하는 놈은 천국을 우리에게 지옥 만드는 놈이란 말이에요. 율법의 요구가 그 성취되게 아파트 그 천국은 이루어지게 하나님의 부요함을 율법의 나타내기 요구는 그러니까 위해서 사랑이죠. 만들어진 하나님 나라잖아요.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근데 율법의 들어가는 요구는 사람이 돈 육신을 내고 쫓으려면 들어가면 절대 성취되지가 않고 뭐라 그러겠어요? 영을 쫓아 행할 때만 이제 율법의 1000명이 요구, 사랑이 아파트 있고 입주해요. 그러니까 근데 사랑은 다 999명은 그 공짜로 생명의 들어가는데 영이고 은혜이고 한 명이 1000만 원 내고 들어가. 안에 있을 때만 율법의 그러면은 요구, 사랑이 1000만 원 내고 들어가는 사람이 뭐라 그럴까요? 자, 이게 이제 아주 폐지 않는 게 아니라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맨날 오절에 보면 기가 보면 냈다고 그래서 하는 거야. 육신을 야, 니들은 안 믿는 내고 들어왔지 자는 임마. 난 내고 육신에 들어왔거든. 이밖에 못해. 그래서 네. 걔가 왕노릇 하려고 그래. 자기 중심적인 그래서 그런 몸을 갖고 살아 아무리 걔는 노력해봤자 못 들어가요. 자기 중심성의 한계를 못 벗어나고 그러니까 근데 영을 줬는 자는 영의 일에 계급을 만들어 본다. 이렇게 돼 있죠. 계급. 그래서 천국은 계급이 없거든. 우리가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늘 그 재미있는 은혜 이제 아래서 생각하게 되고 오늘 느끼게 이제 되고 우리 하게 되죠. 목사님 그래서 모임에서 8장 6절에 목사님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야.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내가 이제 이 평안이다. 복음을 이렇게 하죠. 들어보니까 그래서 내가 정말 영의 잘못 살았다는 게 알겠다는 거예요. 은혜로 시작해서 In 내가 율법으로 Christ 마쳤구나. 또 다른 말을 하면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셔야 되는데 In 은혜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마쳤구나 하면서 목사님 회개하기를 야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고기를 들 수가 없네. 목회를 완전 잘못했네. 회개하고 내가 이제 제대로 살아야겠다. 이렇게 성령 안에서 살게 말씀하시는 되면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아니 그럼 또 거꾸로 가는 건데. 그래서 이 하나님 두 앞에서 가지를 제대로 살겠다는 아는 거. 거 그게 그게 뭐냐 이제 모르겠어요.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내가 하나님께 뭔가 내놓고 준비하겠다는 거잖아요. 이 두세 개가 이제 천국은요. 말씀을 통해서 자리에 이렇게 다 빈손으로 무너져 들어가는 보이니까.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삶을 살아가는데 들어간다는 굉장히 쉬워집니다. 아무것도 저도 자녀들을 볼 때 없어도 들어간다는 말이거든요. 얘들이 뭐 사춘기 그러니까 네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면은 너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제 속에서도 몸속에서 뭐가 나오냐면 이제 선악의 판단이 트는 거예요. 말이 어려우니까 어떻게 알아듣겠어? 조금 있으면 진짜 어려운 말이에요. 내 몸에서 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아들, 있거든. 딸에 예를 대해서 들면 옳고 유대인들이 그름이 나왔구나. 계속해서 헷갈린 게 뭔지 아세요? 내 몸이 할례. 것이지 이거는 진짜 내가 아니야. 할례 받아야 하나님 백성이 되거든요. 뺏어버리게 된다. 그죠? 어. 유대인들은 그리고 내 안에 계신 할례가 성령은 없이는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 사람에 분이 의해서 없어. 무조건 옳고 유대인 그름을 그러면 무조건 판단하지 않고. 할례 받아. 그래서 그죠? 나치들이 유대인인지 아닌지 율법이 가려내는 없는 이게 상태로 딱 까보고 만나. 나는 거라. 얘가 포기 그것이 수술했는지 아닌지 성령 보고 안에 유대인인지 아닌지 딱 가지고 가려냈거든요. 성령의 교통이. 그러면은 그걸 유대인이 가지고 되려면 보니까. 할례를 받아야 되죠, 그죠? 그래 하나님도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이제는 자기가 결코 할례 존재하지 받은 않은 세계에서 대단히 나를 자랑했어요. 만나신단 말이야. 그 할례 받아야 천 나는 이제 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없죠. 유대인들은 인종으로 사람들이 구분되는 게 예수님의 아니라 재림을 준비한다고 막 할례 그렇게 받고 떠들잖아요. 하나님 율법을 지키느냐 마느냐로 구분되지 떠드냐면 인종으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구분이 안 돼요. 재림하는데 예, 내가 왜냐면은 천국 예수님 가야 당시에 되는데. 아, 원래는 예수님 내가 이전에 준비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북이스라엘 근데 남유다 있을 때 준비를 잘해야 된다고 헬라 생각하는 게 지금 전체로 뭐냐면은 디아스포로 다 흩어졌잖아요. 사실은 그 인종이 다 섞인 거예요. 그 인종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신앙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혈통이 주님은 있는 우리에게 이제 그리스도 예수 내 엄마가 안에서 유대인이면 유대인이고 결코 아빠가 유대인이면 존재함이 유대인이 안 없이 돼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근데 모든 사람을 다 그래서 하나님 유대인들이 나라로 착각했던 게 뭐냐면은 나는 할례 결코 받아야지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 백성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율법에 기록돼 있잖아요. 우리는 천국 갈지 이렇게 지옥 갈지만 생각합니다. 할례 받아면 그러니까 근데 왜 바울이 지옥 그랬어요. 가냐면은 내가 지옥은 난지 8일 만에 할례 천국을 받았다. 거짓하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사실은 대가리예요. 모든 사람에게 다 왜 천국이 그러냐면 주어져요. 할례라고 하는 거는 근데 뭐냐면은 우리가 자기의 거절하는 자랑을 왜 잘라내는 거절하냐면 거냐면 천국은 율법이 없는 세계예요. 근데 근데 자기의 우리는 자랑을 잘라내는 우리가 게 할례라는 율법을 말은 강력하게 내 자랑할 것이 없어도 된다는 말이잖아. 안 그래요? 우리 자기 가정에 자랑이 없는 사람이 참 율법을 하나님의 강력하게 사랑입니다. 내 자신. 근데 유대인들은 남편 나는 보면서도 8일 만에 할례 율법대로 살아야 받았음을 돼. 자랑하는 거라. 똑바로 살아야 돼. 그러면 뭐가 돼요? 내가 율법을 하나님 율법을 백성이 안 필요하다고 되는 너 가정에 율법을 막 갖다 역습. 집어넣는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래서 가지고 내가 그 이제 할례 문제가 계속 지옥을 그 만들어내는 사도행전 이후에 이걸 로마서부터 우리가 분리해서 보는 요한계시록까지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계속 반복되는 문제가 뭐냐면 할례의 문제입니다. 할례가 이해가 안 되면은 오늘 여기까지 일단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천국이 어떻게 들어가느냐? 심령이 가난하면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또 뭐라고 생각해요? 아씨 나는 심령이 안 가난한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심령이 가난해지죠? 난 도저히 안 가난해지는데요. 그 심령이 가난한 것도 내가 만들어내야 돼 또. 야 이거 미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야. 자, 그걸 이제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거지가 거지면은 다 밥을 얻어 먹을 수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거지가 밥을 많이 얻어 먹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그 일단은 깡통을 들고 가야 돼. 깡통을. 그러니까 거지가 밥 얻어 먹으러 가는데 아니 깡통도 안 들고 가고 밥 주이소 하면은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야 임마 어디야 줘? 그러니까 그 거지들은 꼭 필수품이 깡통을 들고 가야 돼요. 근데 조건이 뭐냐면은 먹을 걸 많이 받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빈 깡통을 들고 가야 되는 거야. 자기 먹던 거 있잖아요. 자기 먹던 거 돼지 죽 같은 거 꽉 채워 넣었는데 그 위에 주세요 그러면요. 그 빈 공간만큼만 받는 거라. 거지는요. 완전히 빈 깡통 들고 가면요. 완전히 새 거 다 받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들어간다는 말은 아무것도 없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천국 들어가는 것이 이 누워서 떡 먹기입니다. 근데 누가 막아요? 예수님이 그랬죠. 야 이놈들아, 독사이 새끼들아, 니들이 천국 안 들어가고 니들이 다른 사람 천국 못 들어가도 다 문 앞에 막고 있다. 똥자처럼 앞에 쫙 막고 있는 거라. 문에 못 들어가도. 누가 막고 있냐면은 서기관, 네? 바리새인, 제사장들이 천국 문 막고 있는 거예요. 왜 어떻게 막고 있어요? 나만큼 안 살면 너가 못 들어가 이 말이에요. 나처럼 제사장 안 되고, 나처럼 헌신하지 않고, 나처럼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나처럼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은 너가 천국 못 들어가 하고 자기들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딱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독사의 새끼들이 맞죠. 누구나 다 들어오도록 예수님께서 이제 보면은 천국 잔치를 이렇게 딱 배설해 놓잖아요.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에게 초청합니다. 오라 그러죠. 근데 안 오죠. 안 오니까 어떻게 해요? 밖에 나가서 아무나 불러오라 합니다. 그 천국은 사방이 다 열려 있어요. 그 구약에 보면은 성전이 구약에는 동으로만 문이 하나 탁 나 있어요. 구약 성전의 특징은. 근데 요한계시록에 가보면은 동서남북마다 3개씩 문이 다 있어요. 12문입니다. 12문이 있기 때문에 사방에서 누구나 다 열려 있는데 그 문은요 어떻게 닫혀 있으니까 열려 있습니까? 열려 있어요. 열려 있는데 문제는요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 왜냐면은 어떻게 들어가는지가 비밀로 가려져 있거든. 비밀로. 은혜로 들어가면 되는데 뭐 있어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뭐 뷔페가 있다 칩시다. 저기 뭐 인터블고 호텔 뷔페가 있는데 거기 사람 뭐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다 티켓 끊어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사람들이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인터블고 호텔이 이제 갑자기 내일부터 공짜로 들어가도록 탁 문을 사방으로 12개 문을 만들어가 다 들어오시오 했는데 그 믿는 사람은 들어가고 안 믿는 사람은 못 들어가는 거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하는 것은 이제 완전한 이제 은혜의 세계 교회란 말이죠. 자, 이걸 알면은 우리가 즉시 천국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